마지막으로 438장 우리 438장 우리 1절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묵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에 품음같이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귀하고 복된 성일에 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한번 일어서서 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 1절. 우리 인철 집사님 기도 주시겠습니다. 눈길이 오늘 좀 많아가지고 오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또 잔잔하게 반주를 또 이렇게 해주면서 잔잔하게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때묻은 심령을 정립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진짜 붙잡은 결단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말씀과 사랑 가운데서 인도하시어 날마다 복음을 실천하게 하시고 말씀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을 해하는 일이 없이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어 언제나 후회 없이 보람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배척하지 않고 용서하고 더 품게 하시어 저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화평과 자비가 세상을 향해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저희들 기도 하나하나까지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최유광 목사님 영육간에 늘 함께 하시고 영광되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애쓰는 아름다운 손길들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찬양 우리 자리 한번 일어서 301장 찬양 1절만 올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믿음 안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물을 주여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리며 또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예물 올려드리오니 또 주정 예물로 10의 1조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되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은성 만나 3월 거 교재 나왔거든요. 밑에 내려가실 때 미리 가지고 가셔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 성경 봉독 이후에 우리 김창환 수집사님 가정 특송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할게요. 제가 21절 보고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아멘.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또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 시작. 천국에서 오신 사명자 예수.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천국에서 오셨어요. 제가 좀 이렇게 해야 되나요? 가만 있어봐라. 이렇게 되나? 이렇게 돼야 되죠? 쉽죠? 이렇게. 이제 본문은 주 29년경에 그 초막절 전후에서 갈릴리와 특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도하는 내용의 후반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초막절 행사에 빛의 행사,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빛의 행사에 그 행사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위로부터 온 자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온 자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의 자녀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태어난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 인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 성자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 나는 그를 기쁘시게 하고 있다. 그런 사랑받는 아들이고 순종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선제성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왔고 천지를 창조한 그 로고스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신의 죽음과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나는 가리라 다시 가리라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곧 임하실, 예수님 곧 받으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교훈을 한번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앞에 지금 소리 잘 들리나요? 배경화 지사님 잘 들리죠? 소리가 좀 더 지난주보다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피커를 앞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맨 뒤에 있었거든요, 항상.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아주 이제 전문가예요. 그래서 다 데리고 있는 형제가 전문가여서 지금 한 80% 해놨어요. 아직 신디나 지금 찬양했던 지금 마이크 아직 지금 정확히 잡질 못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풍성하게 특성하셨는데 너무 잘하셨고요. 음향을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배경화 집사님 앉아있는 그 자리 뒤로는 이 풍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뒤에 계신 분들은 한 번씩만 앞으로 다음부터는 오셔서 이 풍성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뒷자리는 우리 이제 처음 오신 분이나 이제 하나님 막 계속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뒷자리는 적어도 한 3자리 정도는, 3칸 정도는 딱 남겨두고 우리만 앞에서 뜨겁게 예배 드리면 어느 순간에 뒷자리는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어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저 위층은 다 채우세요. 할렐루야. 우리 인철 집사님하고 김창우 집사님이 어쨌든 위층은 채우시고 우리는 밑에만 채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올라와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게 해서 어디까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같이 데리고 가지 않으면
다른 중간이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 또 이 지구상에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자리가 빈자리 없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확률이 높은 영혼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 예배당에 와 있지 않는데 세상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왜 빛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빛이 있기 때문에 너는 뭐 이 빛 가운데 누리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도 어느새 보면 기쁠 때는 내 안에 빛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화장을 밝게 해서 얼굴도 환한데 나는 물질로 채워지니까 너무 풍성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어도 얼굴에 광채가 난다. 참 때깔 곱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내가 한번 멋지게 돈을 쓰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 막 박수를 쳐주면서 영광을 찬사를 보여주는데 나는 이 세상에 다른 빛이 필요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깜깜해진 어둠의 세계라고 주님 보고 계십니다. 보세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마땅한 영상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 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제가 언젠가 본 영상인데 이 지구에서 우리가 하늘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때가 언제냐면 캄캄하게 온 하늘에 먹구름이 꽉 끼어 있는데요. 그럼 이 지구상에는요 뭐냐면 깜깜한 거예요. 어두워. 그 어두운 이 지구 세상에서 대낮인데 어두울 때가 있잖아요. 깜깜한 먹구름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그 땅에서 여러분 점점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쑥 올라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느 순간 산이 보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보일까 이제? 먹구름이 보일 거, 먹구름이. 근데 그 먹구름을 딱 뚫기 전까지는 다 깜깜한 거예요. 그러나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뭐가 비치고 있어요?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움의 어두움의 공중 권세를 잡은 어두움의 영들이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빛을 쫓아 나는 밝게 사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두움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이미 더러워진 우리를 죄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의 출발점이시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죄악으로 더러워진 내 자신도 보게 하시고 또 그 빛을 이웃에게 비추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척박한 광야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나는 빛이다.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너희들을 빛으로 조명해서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 저 천국으로 인도할 인도자다. 구원자다.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도저히 믿지 않는 거. 오히려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이에요. 다시 이르시되 21절 시작.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것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나는 그 위로 올라간다. 나는 이 땅에 잠깐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어진 자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던 성삼위 하나님이다. 내가 잠시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어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내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마치면 나는 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배척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아,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왜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물 위에 아무리 얇은 모래알갱이 하나라도 물 위에 올리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인데, 나를 믿지 못하는 너희여, 믿음이 없는 너희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 교인들, 그분들의 유일한 소망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먼저 통일이고, 그러나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 악랄한 그 고문 속에서, 그 정치범 소용소에서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쥐를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도 똑같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이 생명을 마감하면 눈을 뜨는 곳이 있을 텐데, 그곳이 어디다? 빛의 나라, 내 아버지 계신 곳, 나의 구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간다고 했는데 지금 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나는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교회라는 몸을 내 몸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 운석교회의 머리가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인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영으로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어디 교회로 나와야 돼요? 원석교회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빌립 집사님처럼 와서 봐라. 할렐루야. 데리고 와야 돼요. 별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여러분 맛있는 거 사주고 밥 사주고 해도 안 오더라고요. 안 와. 토요일까지 저도요, 애들 죽으라고 전도하려고 진짜 공부할 시간 공부 안 하면서 놀아줬어요. 그 다음날 자버려요. 그냥 문에서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유강아, 어제 유강이는 온데 간도 없고, 잠이 자기를 점령해버려요. 하여튼 데려와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교회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주님을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쉴 수 있는 집을 주님은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좀 힘드신 일이 있으십니까? 눈을 들어 영원한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세속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하십니까? 딱 50년, 60년만 참으십시오. 옆 성도 인사합시다. 70년만 참읍시다. 시작. 유혹하면 그냥 마귀한테 그랬어요. 난 70년만 참을란다. 그래 영생 복락을 누리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그냥 기뻐하지만 말기 바래요. 여러분, 오늘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 여러분, 입으로 신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해야 되고 구원을 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막 전했더니 어떻게 보면 야, 너희들 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요. 나 있는 곳에 못 간다 그랬더니 벌써 유대인들이요 기분이 상했어요. 빈정이 상했어요. 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빈정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해요. 어떻게 하면 나는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데 자기가 그러면 자결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결한다는 것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방을 조롱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야, 너 자살할래? 이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담대하죠?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참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24절 시작.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위에서부터 나신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에 속한 자다. 자, 죄악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빠져버렸어요. 다 한 통속이란 말이에요. 누가 구원해줘요? 누가 대신 그 죄를 사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구원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 대통령 후보는 자기만 믿으래요. 자기 눈을 바라보래요. 여기 앞에 대자보에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아주 허허 웃을 만한 일이에요. 아주. 예. 근데 그런 사람을 또 따라요. 여러분, 인간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더욱이 구세주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간영하고 분별력이 없는지 그런 사람들을 신봉하고 있어요. 거의 교주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죄악 중에 잉태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났다. 하나님 나라에서 온 자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예수님도 그럼 우리처럼 태어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이단자들이 말하는 유출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출설. 이게 심각한 오류를 낳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더 열등한 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생명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마치 내 자녀들이 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낳잖아요. 근데 열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더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자꾸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왔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속해서 태어났지만 이제 적을 바꿔야 된다. 너희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국적을 바꿔야 된다. 바로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너에게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거듭남의 원리예요.
따라 삽시다. 거듭남. 네. 이 땅에서도 보세요.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그렇죠? 미국 시민권자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도 적이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처해진 소속과 국적에 따라 그 생활과 운명이 굉장히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예배드릴 수 없어요. 찬양 하나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여러분, 깡패 조직에 소속된 자는 범죄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경찰에 소속된 자들은 오히려 범죄자들을 잡는 생활을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세계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긴 편으로 스스로 투항한 사람, 그런 사람은 상대편 왕으로부터 우대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롭게 소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투기죠. 북한 소련제 전투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귀순해 온 그 무슨 영사? 네, 웅평, 중웅평. 이제 오래되니까 이웅평 성을 갈아버린 이웅평 용사라 그랬어요. 우리는 막. 예. 그분을 엄청나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또 전투기까지 가져왔으니까 엄청나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예수 믿고 국적이 바뀌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귀한 대접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제자들 보내니까 막 귀신도 물리치고 병전다죠 막 치유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막 너무 들떠가지고 기뻐하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귀신 몇 마리 물리친 거 그렇게 잘한 것처럼 보이냐? 뭐 병 낫게 한 거,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너희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의 이름이 임석자가 또는 두자가 하나님 나라의 국적에 돼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와 이제 주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국적이 완전히 바뀐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며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다가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할 것을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딱 간단해요. 아, 내가 천국 가서도 이 행동을 하고 있을까? 판단해보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끊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해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니까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참 담대하죠. 야,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하늘에서 온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같으면 이 정도, 야, 너 그냥 집에 들어가, 이럴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는 들었으나 마음 가운데 진짜 절절히 예수님이 누군가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어떤 분이냐? 태초에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지금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고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자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자고 우리는 어떤 자여야 돼요? 듣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감히 내 말을 섞어서는 안 될 자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영원히 말씀을 듣는 자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에게 말해온 자다. 아직도 못 깨닫니? 너희들 하고 싶은 말 그냥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그 말씀 한마디로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세포가 생겨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눈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뇌가 생겨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뇌파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니까 여기를 딱 누르면 이 파장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참 만드셨으니까 이 파장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전 모든 인체 전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좋은 생각, 이 생각도 주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근본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여러분이 신뢰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을 여러분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정확히 인지하고 믿어드린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부터는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도 내 말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하나 말씀이 정말로 이제 절대 진리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느껴져요? 아, 이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무게 있게 진리로 내 안에 딱 새겨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좋은 것은 알겠어요. 그러나 상황 윤리로 바뀌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적용하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이 절대 변함이 없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삶의 현장이 더 크게 보여요.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들이 달라져요. 적당히. 왜요? 진리인 것은 아는데 내 안에 확증이 없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편의주의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적당히 섞어버려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사단 마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씩 빼앗아 가는 거예요. 왜요? 사단 마귀 귀신들은 우리들이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참소자예요. 고자질장이에요. 좋은 것들 다 뺏어가요. 왜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씀 자체도 희석시켜버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확한 건, 확실한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어떨 때는 잠시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쳤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단 마귀가 적당히 타협해서 와서 먹어라 하면은 한번 먹어볼까?
꿀꺽. 주일 성수, 10의 1조,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거 적당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시험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래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단자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오늘 찬양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인자인 예수님을 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발 딛고 사셔야 되는데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공중에 떠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이 가장 악랄하고 흉악한 저주스러운 형벌, 그 당시에 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거예요. 때로는 새의 먹이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땅 위에서 들리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벌써 내가 십자가에서 들려질 때,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몇 시간 동안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천둥번개가 쳤어요. 그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는 아니었겠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값을 내놓고 죽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절정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내가 들린 이후에야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광야에서 막 원망해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어떨 때 원망하세요? 자기 뜻대로 잘 안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막 원망해요. 여러분, 그랬더니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이. 원래 불뱀은 여러분 독이 있는 뱀인데 광야의 사막지대에 독성이 강한 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는 그 반경에는 불뱀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하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그 영적 방어막을 해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와서 한 명씩 다 독을 퍼뜨려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곳곳에 곡성이 나요. 모세가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무리 원망한다고 하기로서니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저 놋 있지? 놋으로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중앙에다가 탁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높이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본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때 텐트에서 여러분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외쳐요. 말하는 거예요. 장대에 내가 놋뱀을 달아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날 것입니다. 모세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통해서 다 전파했어요. 말했어요. 살아난다고. 보기만 하라고. 쳐다보기만 하라고. 여러분 같으면 볼까요, 안 볼까요? 우리 김순환 집사님 100% 봐요. 할렐루야. 순환이잖아요. 순하게 그냥 보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이렇게.
곧바로 독성 해결.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최고집. 예, 최고집. 저거 본다고 살아나겠어? 뭔가 입에다 뭘 넣어줘야지 살아나지. 하나님은 참 이상하셔. 에이, 그냥 죽고 말지. 그리고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안 믿고 안 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죄는 내가 짓고 조상들이 짓고 내 안에 죄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결단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작심삼일입니다. 금방 죄 지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의 피공로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온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표성, 올림픽 선수들이 나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금메달 따면 우리나라가 영광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죄값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리셔 죽으셔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 스토리를 보면 다 피의 제사의 희생이에요. 모세가 장대에 높이 올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리라. 그때서야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첫째, 우리의 죄의 잔혹성을 생각해야 돼요.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무서운 거예요. 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은 독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사랑의 독이 있어요. 그 독이 누구의 독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대속의 사랑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라볼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걸 믿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정말 이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영상 보여주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막 눈물을 흘려요. 눈물 흘려요. 왜 그래? 그 안에 있는 영이 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고난당할 때 우리가 웃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가슴 아픈 거예요. 그때 주의 복음이 들어갈 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전도 초청잔치도 마스크 다 씌우고 막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웠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또 다음 주에 하면 좀 그렇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의 충성도에 따라 다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이에요. 29절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들어서 갑자기 마음이 많이 외로우신 분 계십니까? 점검해 보세요. 아, 나는 혼자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보다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레벨에서 대화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12제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자기 욕심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외로운 분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디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도 없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수준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외로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역하자. 난 이제 예수님 십자가 곧 죽어요. 근데 그래도 3년 동안 한솥밥 먹었던 제자들한테, 야, 1시간만 나 깨서 날 위해서 기도해줘라.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뭔가 일이 있다. 막 기도했습니까? 콜콜 잤어요. 콜콜 잤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롭지 않다. 할렐루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또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또 누구와 함께 했어요? 돕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했어요. 눈으로 보면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들어서 보면은 예수님은 결코 외롭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고 싶어 해서 옆에서 계속 기다리시는 주님을 친구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주보에 제가 나와 있어요. 주보에 한번 옮겨놨어요. 자,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외롭지 않게 이번 한 주간 살 거 아니에요. 자, 주보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1장 9절 말씀 중반절 이후를 제가 요약했어요. 첫째, 먼저 기도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적 지혜로 뭐를 받아야 돼요? 체험을 받아야 돼요. 지금 맨 밑에 있죠. 뭘로? 기도로. 자, 보셨어요? 자, 하나님의 영적 지혜로 체험을 받아야 돼요. 뭘로요? 기도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채워주옵소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체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첫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시작.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며. 두 번째, 기쁘시게 해요. 세 번째, 선한 열매를 맺어요. 네 번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식이 자라가요.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기도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해져요. 여러분, 기도하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통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런 기쁜 일을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시작.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두 번째, 축복을 소망하게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이 상급 주시겠구나. 사도 바울도 이거를 푯대로 삼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공부하는 거 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살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할 수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첫째,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자력갱생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지금 계속 나오는데 잠깐 또 주춤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무기를 다 장착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각자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실력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실 테인데, 주님 오셨을 때, 야, 이런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있는가? 내가 이들을 보니 흡족하다. 저들의 마음을 보니 흠과 티가 없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오실 때 정말로 기쁨의 제물되는 우리 은석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찾아서 행함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때론 좁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러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믿음으로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자막 넘겨주세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국적이 옮겨졌음을 믿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위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머리까지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주여.